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밤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어제 이어서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장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2장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며 또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음식법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진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거룩의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설교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단에서 축복, 응답, 하나님 안에서 형통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점점 덮여져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통해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영적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대하시는 그 식탁 속에서 너희가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영적 거룩한 식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데 11장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 말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을 통해서 쇠김질을 하는 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 예배에 각 처소에서 드리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굽이 갈라진 짐승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하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만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 초반부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특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제물의 특징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꼭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칭하신 동물의 특징이 왜 쪽발입니까? 왜 굽이 갈라져 있습니까? 굽이 갈라진 동물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굽이 갈라진 이 쪽발의 짐승은 거친 산길이나 미끄러운 바위길을 거뜬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감명 깊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맨 밑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특별히 도로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흙길, 그 돌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그 시내산은 올라가는 길이 미끄럽고 위협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가파르고 낭떠러지도 많고 바위길도 돌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노부부가 너무나도 유유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굽이 갈라진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봤던 나귀는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미끄럽고 낭떠러지며 바위길, 그냥 돌길을 얼마나 안전하게 올라가던지 그 위험한 곳에서 그 나귀는 이동수단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나귀가 그 위험한 곳을 잘 올라가지 못했더라면 그곳에 이동수단으로 쓰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 이집트에서 이 베두인들이 사람들에게 그 돈을 받고 서비스로 아무리 위험한 절벽, 아무리 미끄러운 길도 이 나귀가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절벽도 미끄러운 길도 잘 갈 수 있도록 굽이 갈라진 쪽발의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날 이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보니까 잘 우리가 보기 어려운 동물인데 산양이 발견이 되어서 MBC PD가 이 다큐멘터리로 그 산양을 찍었습니다. 그 눈 덮인 설악산에 이 산양이 뛰어다니는데 거의 신기에 가까운 정도였습니다. 그 뾰족한 그 바위 그 산에 4개의 다리를 모아서 그 뾰족한 모서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뾰족한 그 바위 위에서 또 뛰어내려와서 저쪽 바위로 막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어떤 바위도 어떠한 절벽도 이 산양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뛰어다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쪽발을 가진 짐승에게서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곳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매일매일 푸른 초장에만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쪽발을 가진 짐승처럼 어떤 가파른 곳도 어떤 뾰족한 곳도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길과 같은 비탈길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을 거뜬히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버거워도 그냥 주저앉고 싶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바위산 같은 뾰족한 곳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거룩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쪽발 가진 짐승처럼 거뜬히 그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쪽발이 가진 짐승의 특징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온유하고 온순합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짐승은 양과 말, 노새 같은 그런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 공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을 해하거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들을 보면 전부 다 5개로 이 발이 갈라져 있고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야 움켜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짐승들을 보면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서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데 식물입니다. 이렇게 풀을 먹고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지 않는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의 짐승은 생활 습성에 의해서 대부분 온순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인 짐승은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서 상대방을 무섭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굽이 갈라져 쪽발 짐승에게 있는 것처럼 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예배자의 성품, 온순하고 온유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지슴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막의 쥐라고 이야기하는 사반도 말씀하시고 토끼도 7절에 돼지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4절부터 7절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짐승들의 특징은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더니 쇠김질을 하지 아니하는 동물들은 쇠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의 특징은요, 먹은 것을 다 소화합니다. 그러나 돼지나 토끼나 이 사반 같은 동물들은 새김질을 못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빨리 그 음식을 삼키게 됩니다. 빨리 음식을 삼키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배설로 버리거나 또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독소들을 그 음식에서 빼내지도 못하고 맙니다. 소와 양과 말을 보시면 계속 그 입안의 음식물을 꺼내어서 오물오물하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먹었던 것을 다시 입으로 꺼내어서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좋은 용량소를 몸속으로 흡수시킬 때까지 또 때로는 필요 없는 독소들을 또 완전히 소화시켜서 배설물로 빼내어 버립니다. 소와 나귀와 말들은 이 되새김질의 시간으로 인하여 시간은 분명히 많이 걸리지만 그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거룩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사방과 토끼와 돼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들은 설교, 또 그 시간에 그 설교를 그냥 듣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되새김질이 없습니다. 말씀에 되새김질의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늘 왜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다른 좋은 것들은 그냥 소화시키지 못한 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의 묵상이 없습니다. 다시 되새김질의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먹은 것을 다 소화시킬 때까지 계속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되새김질이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주야로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곱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곱씹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상처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방과 토끼와 돼지처럼 되새김질을 안 하고 한 번에 그것을 다 삼켜버리면 우리는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 동물처럼 나쁜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여전히 남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말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갑자기 상처되는 그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말과 나귀와 양처럼 계속 곱씹으면 왜 저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였을까? 이것을 되새김질의 묵상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러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현실 가운데 놓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나에게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저런 말들을 나에게 들리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고 두 번만 더 생각해보고 세 번만 더 생각해보면 사실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지금 이러한 현실을 주셨을 거야 라고 되새김질을 한다면 소화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 상대방의 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그 사람의 태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의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 소와 양과 나귀의 특징들을 보면 주인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인하여 길들여져서 충성을 다하는 동물이 되고 맙니다. 동물원의 호랑이를 보면 사육사를 물어서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뉴스에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조련사 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굽이 갈라진 짐승처럼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떤 것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 온유하고 온순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공격성으로 인하여 그 누구가 상처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되새김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곱씹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것이 좋은 영양분으로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소화시킬 때까지 되새김질을 곱씹는 영성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룩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 또 잘 유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려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결단하십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굽이 갈라진 짐승처럼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격성이 아닌 온순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졌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곱씹고 또 곱씹어서 완전히 소화되어 내 삶에 필요한 영양소로까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새벽은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자들이 교회학교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성을 통하여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이 부르신 그 각 초소가 하나님 인재의 장소가 되어서 야곱의 베델처럼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영적 동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어디든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런 영성을, 그런 거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목요일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을 통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